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11장. 마침내 애곡하는 날이 오면. 깊은 슬픔의 짐. 카를로스 안드레스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성경 이야기 책과 함께 묻혔습니다. 날마다 첫 장에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샅샅이 읽곤 하던 책입니다. 숨을 거두던 날 밤에도 책을 다 읽고 나서 여느 때처럼 엄마와 아빠, 세 형제들에게 이어서 디오스 신부님에게 손가락을 입에 댔다가 훅 부는 굿나잇 키스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고 잠에 빠졌고 영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카를로스는 3살이었습니다. 아빠 팀과 엄마 베스타, 나 이렇게 셋은 아이의 장례식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모는 죽은 아이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애가 춤추는 것 좀 보세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보고도 왜 아이 아버지가 그토록 테이프를 틀어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꼬마가 라틴 음악에 맞추어 얼마나 춤을 잘 추던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카를로스도 함께 웃었습니다. 비디오 속의 꼬마에게는 백혈병도 없고 주사기도 없고 병원 담요도 없고 화학요법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새겨 넣어야 할 비석도 없고 파야 할 무덤도 없었습니다. 그저 카를로스라는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꼬마의 춤은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비디오가 멈추자 웃음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 아빠는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똑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습니까? 싸늘하게 굳은 친구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바로 그 손으로 이 책을 잡고 있습니까? 숨이 멎어버린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슬픔의 검은 가방이 얼마나 짊어지기 힘든 버거운 짐인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당사자의 슬픔을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 짐은 지고 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통을 이해합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합니다. 무덤을 찾아주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만 계속될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오후에 찬란한 햇볕을 소리 없이 가리듯 슬픈 기억들이 불현듯 기쁨을 가리고 짙은 그늘을 남깁니다. 사전 경고도 없고 예고 통지도 없습니다. 먼저 떠나니가 쓰던 것과 똑같은 향수 냄새나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 등 고인과 연결된 자질구레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한번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슬픔은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걸까요? 그저 한 인간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땅에 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죽음의 충격은 더 큽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당장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어울려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젊은 부부 몇 쌍이 있었는데 다들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터라 아주 친하게들 지냈습니다. 그래서 팀원이었던 마티와 안젤라가 첫 아기를 임신했다고 발표할 때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임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기쁨은 곧 염려로 변했습니다. 안젤라는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기는 태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날 마티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아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꿈이 죽었어요. 어째서 슬픔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까요? 떠난 이와 관련된 지난날의 기억들을 지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생존했더라면 살았을 미래까지 지워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슬픔과 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망과 싸워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와도 씨름해야 합니다. 분노는 표면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마음의 수면 아래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오르는 화염일 수도 있고 철판을 뚫는 용접기 불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야 어찌됐든 분노는 슬픔의 집에 깃들여 삽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 인생에 대한 분노, 군에 대한 분노, 병원이나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분노 등 분노의 대상은 다양하기 그지없지만 그 가운데 으뜸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대개 왜로 시작되는 질문으로 표현됩니다. 왜 그를, 왜 그녀를, 왜 지금, 왜 우리를?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이 하신 행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두 발을 딛고 견고히 서도록 지켜주는 핵심 진리는 분명하고 분명합니다. 핵심 진리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의 선한 의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십니다. 어떻게 죽음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까? 단순히 문상을 온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대 자녀를 먼저 보낸 아버지라면 그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가 30을 넘기고 혼자 된 여성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까를로스의 부모들 역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친구도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해답의 실마리는 이사야서 57장에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죽음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이 화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화를 말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오랫동안 낫지 않는 질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약 중독 따위를 뜻할까요? 별난이 꼬리를 무는 암흑기를 말할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서 하루도 가감할 수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기로서니 그처럼 짧게 살다 가다니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명이지 않은가. 흔히 먼저 간 이의 생이 너무 짧았다고들 얘기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한다면 누구의 삶이라서 감히 길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인간의 삶이란 마치 바닷물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와 같습니다. 우리 삶이란 아주 미미한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태평양과 비교한다면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생애도 유리컵 하나조차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은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들 살 만큼 살고 죽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기를 소망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더 오랫동안 세상에 남아주길 바랄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죽음을 맞이할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동안 죽음을 앞둔 이들은 경배하며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무덤 가에서 비통해하는 동안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남은 자들의 슬픔을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지는 동안 그들은 주를 찬양합니다. 혹시 이렇게 묻고 싶은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그렇다고 쳐. 그럼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남편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할아버지는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한 일이 없었고,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는커녕 떠들어 보지도 않았지.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임박한 이가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무릎은 얼마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는 죽음의 총구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사랑에 기대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갈보리산에서 주님은 그런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고백은 난생 처음 해보는 고백인 동시에 평생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인간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랑하는 이들이 하늘나라에 이르기를 우리 이상으로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까? 정면으로 슬픔에 대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 치료법에는 자기 절제라든지 기억을 깨끗이 지우려는 태도 따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옷을 찢고 목 놓아 울며 금식하기를 해가 질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다윗은 스스로 이 애도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소리를 죽여가며 가만가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죽음과 맞서십시오. 싸우십시오. 시비를 거십시오. 저주를 퍼부으십시오. 하지만 죽음을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에둘러 돌아가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관통하여 지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이 그저 음침한 골짜기라니 기쁘지 않습니까?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박사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박사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를 묻고 깊은 슬픔을 참아가며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달려와서 스쳐갔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트럭의 움직임에 따라 박사가 탄 차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불현듯 바나우스 박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사는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트럭에 치이는 게 낫겠니?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깔리는 게 낫겠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낫죠. 거기 깔려봐야 털끝 하나 다치지도 않잖아요. 박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음이라는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단다. 우리에게는 그저 트럭의 그림자만 스쳐가도록 하신 거야. 죽음에 맞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건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은 한없이 행복할 테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어린 까를로스들이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에 겨워 춤추고 있을 테니까요.